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죄악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돌릴 때가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향한 적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죄악의 현장 가운데 있었을 때 있진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그 진리를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진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봤을 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능력, 그 복음 안에 즐거워하며 모두가 식사를 하고 있는, 즉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자리 중에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하시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답하시는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며 그들이 질문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뒤, 즉 잡히고 난 뒤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더구나 세례 요한의 사역은 금욕에 대한 특징이 강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살아가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이 풀려나기를 바라고 또한 더욱더 금식하면서 경건함을 더욱 유지하고자 애쓰는 삶을 그들이 살아갔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식사 또는 잔치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모습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에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자신들은 지금 스승이 잡혀있는 그런 상황 중에 그런 상황을 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괴로워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도 또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실로 예수님께서 이들과 지금 함께 계시는 이 시간은 잔치의 시간입니다.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천국 복음이 전해지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할 시간들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 금식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또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미리 이제 암시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에 이어서 그 대답에 이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하시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생배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세탁된 적이 없는 천입니다. 그래서 헌 옷에 붙이게 되면 이제 그 천에 이것을 같이 붙이게 된다면 물에 젖을 때 이 새 천은요 주위의 천을 더 세게 잡아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기워 넣은 효과보다도 오히려 더 헤어짐을 더하게 된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지 않는 이유는 새 포도주가 부대 속에서 이제 포도주가 발효가 되는데 가죽보다가 낡은 가죽인 경우에는 이 발효력으로 인해서 가죽이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을 옛 전통과 의식에 사로잡힌 채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생각과 과거의 그 관념과 과거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따른 그 전승과 전통에 따른 것들과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우리 한국 그 어떤 역사적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뭐 고려 시대 때는 이제 불교가 또 이제 그 이후에 지나면서 이제 조선 시대에 와서는 유교가 이제 상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여러 가지 종교가 이 불교나 유교가 이제 혼합적으로 이제 우리들의 사상이나 어떤 생활 양식 속에 숨어 있는 특히나 유교가 많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과 기독교의 그 문화가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사이를 약간 혼동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데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인데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서 접근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또한 따르는 그런 또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시간이 된다면 또 구체적으로 또 이후에 또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문은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먼저 한 관리가 와서 방금 죽은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딸이 살아나겠다라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 이전에 뭐 나병 환자나 어떤 그 백부장의 하인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완전히 죽어 있는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딸이 낫겠다라고 구하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의 겉옷가를 만지게 되죠. 21절에 보니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진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죠. 여러분,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것은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여서 사람들 속에서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어떤 그 부정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 예수님의 옷만 잡나요? 예수님의 그 옷만을 내가 잡을 수 있다라면 내가 분명히 치료받는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좌우 살피지 않고 오직 예수께로 이 여인이 직진한 것입니다. 22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한 사람, 이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예수님의 치료를,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 인함입니다. 이제 관리의 집에도 도착하십니다. 이미 죽은 딸을 위해서 피를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장례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이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비웃습니다. 그러니 딸이 살아날 거라고 믿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딸의 아빠인 그 관리인 것이죠. 무리를 다 내보낸 후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실 때 소녀는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기적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오늘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예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선포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 은혜를, 그 진리를, 그 긍휼을, 그 자비를 온전히 만나며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그 능력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